안 나와요? 잠깐 끄세요.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오늘 이 기계들이 장애를 많이 일으키네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평안했던 어떤 일상을 깨뜨리고 자신은 뭐 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직접 자기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정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좋은 쪽으로 감정을 흘려보내게 되면 아름다운 거기에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그런 정신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감정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지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막 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권력적으로 뭔가 줄을 대려고 했지 우리의 이 감정선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공부 많이 시키고 또 출세하도록 어떤 줄이나 되어주는 그게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았던 거죠. 굉장히 오해죠. 부드러운 감성을 키워주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감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하는데 그런 감성들을 키워주지 못해서 그래 요즘에는 IQ보다는 그래서 이 감성적인 이 EQ를 개발시켜줘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방어벽이 없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요, 이렇게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한 그 아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를 읽으셔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팔복을 준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팔복을 잠깐 접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이 지금 우리 가문을 멸망시킬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과 그 가문이 이런 위기를 당면했는지 대충 아시죠?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와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이 디나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디나는 아마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세겜 여자들이 무슨 파티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카니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구경하겠노라고 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를 보고 이 청소년의 마음에 그냥 놀러 나간 거예요. 사교성이 많은 건지 성격이 개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빌미가 된 겁니다. 이 디나를 보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반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추장의 권력은 부족 사이에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흘러들어온 체류하는 처녀들을 임의로 취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문화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한 이야기예요. 그런 수입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의 낮은 도덕 수준과 절대 권력의 횡포 때문에 보호자 없이 혼자서 돌아다녔던 디나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이 아주 못된 망나니 같지는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디나를 책임지겠다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근데 야곱이 혼자서 결정을 못해요. 흐지부지합니다. 이제 아들들이 많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배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족 간의 형제들 간의 우애도 그렇고 또 디나의 실제적인 오빠가 되는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다가 오빠들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돼요. 오빠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워낙 반대를 하니까 이 하몰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달라는 대로 예물을 주겠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때에 이 감정선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되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여동생을 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본 남자들이 알겠습니다만 한 2, 3일 때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성에 사는 남자라고 하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 죽여버려요. 자, 이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어떤 오빠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요, 처녀가 남자에게 당하면요, 시집을 못 가요.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정말 애틋하게 실수는 했지만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남자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요, 끝났다 이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말에 나쁜 감정을 가졌던 이들이 이 분노를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만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부족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다른 부족들이 가만 봐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부족은 다 없애야 돼요. 잘못된 감정으로 흘러갔던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부족들이 이제 이 야곱의 부족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몰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기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디나에 다스리지 못한 호기심, 그 감정의 절제가 결국은 세겜의 정욕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된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서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다 무엇에 대한 실패? 감정에 대한 실패들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시 호기심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또 치밀어 오르는 이런 감정들을 참지 못해서 평생에 지우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평화로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요. 정말 잘 유지되었던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보면요, 흔해요.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힘을 잘못 조절하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을 수습하고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가정에 수장되는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아버지도 지금 분노와 이 당혹감, 이 당황스러움, 이 금할 길이 없어요. 막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세겜에 안주하며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 이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죠? 교회를 찾아온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이럴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 일터에, 삶의 현장에,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체할 수 없고 예기치 않은
그런 나의 감정의 상태, 아니면 그런 상황들,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혹시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수리 나무들을 한번 파보십시오. 거기에 혹시 금고리와 다이아몬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그것을 주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어디에 묻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묻었는지 알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아들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신이 새겨진 그런 귀고리를 하고 장신구를 하고 그걸 자랑 삼아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세겜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들은 그 세겜의 그 지배자였던 우상이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베들로 올라가자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야곱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권고도 해보고 인생의 여러 가지 훈계를 해보지만 잘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러지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고집만 더 세워져요. 자기 경험만 주장해요. 엄마, 아빠 그것도 몰라? 무시까지 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실은 야곱을 따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야곱도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얘기죠. 형 에스를 피해서, 분노하는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하룻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거의 70이 다 된 나이예요. 야곱이 그때 도망갈 때 이런 청년들이 아니에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60 중반,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 노인네가 형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푸석 주저앉았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들어 누웠어요. 돌베개를 베고.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베델이라, 그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망자의 그 신세에 그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베델로 올라갈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베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의 가정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지난날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런 고백들을 할 때요, 우리 안에서 다윗처럼 고함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요, 셀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시편들을 보면 이게요, 큰 소리라는 말이에요. 고함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에 보면 시편에도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22장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고요, 나를 건지시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호세아서 말씀에도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40절부터서 26장 40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축복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고 못 놔둬요. 결국은 내 자식 편을 들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상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르면 그래요. 때로는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감정을 따라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치고 올라오는 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놈이 두렵습니까? 도망가는 놈은요, 두려울 게 대상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뒷덜미 잡아서 두들겨 패면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했던 야곱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재밌어요. 세상은 참 재밌어요. 세상에 재미없는 분 계십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재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재미로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나의 공고함을 기쁨으로 바꾸셨는가? 여러분, 이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성경 퀴즈가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재미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작아서 안 보이도록 제가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 이유는 사막은 언제 어떻게 그 지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본능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그 본능의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손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고 오늘 함께 풀어가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민수기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